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인들이 안 된다고 이게 이거는 많고 그러니까 기다려 나 이렇게 나 기다리세요. 그냥 엄마 공부했더라. 아니, 안 해보는 분이면은 아니야, 그거 안 돼. 맞아. 진짜 귤이나 소주랑 이따가 줄게. 아래서 이렇게 잘 나오고. 왜 맛있어? 그러나
같이 뭐가 내일 잘때 하고 일어나고 있다가 잘때 하는 정도는 이렇게 잘못 일어나고 같이 찬양을 읽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내 주 세상에 오는 예쁘신 주다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살려치우고 사랑 내게서 내 것이 나가 영생 주 함께 살리라 주가 내 세상에 거리니 이제는 가보자 하나님의 환경을 받고 찬송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기 조명도 새로 싶으나 하늘이로다 영생 주면 세상이라 주다 하나님 따라가는 나주 모세고 비와 살다 주께 살리라 영생 함께 살리라 네, 나스가 536장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복수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살리라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운명을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입서사오리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소리
가슴이 행복했더니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있었다 우리 기쁘며 약속이 굳게서 이가 그래서 영원하신 그래서 그 말씀이 굳게서 이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안들고 행하며 주님 품에 안사하시고 그냥 약속이 굳게서 이라 예서 말씀을 듣지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은 모든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와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과 오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위해서 마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밤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정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8장 찬양입니다. 걸음 전대하신 주님 다시 찬송합니다. 걸음 자비하신 주님 사랑이 제 우리 주보다
거를 등에 보자 모든 성도 열매를 없어를 천사로 주님을 보아리 우리 위에 계신 주가 거를 따여 하시리라 바뀌며 저리 전에 하신 주다 거를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죄를 찬송합니다 거를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다 영어로 신앙을 가져보고 중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페이들 배우고 교리문답은 55문답입니다. 주보에 성경 본문 뒤에 있는 55문답 입장에 뒷면에 있는 55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기호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그 죄의 깊이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쳤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옛 습관, 옛 사람의 흔적들을 이런 죄의 경향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그 은혜를 누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옛사람의 흔적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 주셔서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고 하늘로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고 어제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어제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오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정결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든 부분들 이러한 모습,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들을 그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자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287장 찬양하는 김종희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나오며 세상 가되며 주의 품에 안기어 거리 주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든 너희를 영생 공장을 시겠네 예수와 함께 나와서 주를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든 너희를 시리하겠네 예수와 내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지대 이 살리라
우리 주 앞에이며 너를 영생고 가면과 확실히 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위해 일하시며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소개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시작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남 주님의 교회를 5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처소를 통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떼를 도움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불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불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이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죠? 편안하시고.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고백했던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사도신경에 포함될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간의 친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말씀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강의도 몇 번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또 나는 마침 또 우리 교회 어제부터 나들이를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고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까지도 할 때 정말 참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런데 이걸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좀 잘 아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여러분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면 몇 개의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잖아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에 오전 예배는 좀 집어 그리고 오후에 점심시간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거 같죠.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룹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서 교제의 시간들은 매우 우리에게 좀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교회를 연애당이다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애당이다. 들어보신 분들은 좀 연시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가 연애당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면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 그쵸 교회 와서 건전하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좋죠. 아니 교회 밖에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정면에 내세워가지고 교회가 그렇죠 이 교제할 수 있는 거를 전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다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연애당이란 말 들어보셨던 분들 가운데 이무렵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별명을 좀 하나쯤 이런 별명 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별명들이 우리에게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20대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 교회 오빠라는 그런 별명을 좀 들어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그냥 지체들 간에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설교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참고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사가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아니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전교에 이르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설교에 미련한 전도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교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이게 좀 정착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설교처럼 미련한 방법 말고 좀 다른 거를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이거는 매우 미련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있죠? 공감하고 좀 필요를 느낄 만한 예를 들어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컸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뭐 회복 잘하는 거 뭐 이런 걸 가르친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는 이 설교는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여기면서 이 복음만을 전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이런 교회는 교제가 부족해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여러분 예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과연 그런 것인가?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을 교리문답을 했었던 하이데베르도 55문답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하이데베르 후보에 나와 있는 하이데베르도 55문답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를 첫째, 둘째, 곧 수직, 수평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이해죠. 그래서 신자들이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를 먼저 참여하여서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을 때 둘째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아주 기꺼이 즐거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던 이 진리의 기초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각각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제각각 우리가 교회론 그래도 배웠으니까 아니면 뭐 제각각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교회론에서도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몇 가지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릴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 복음의 기초 교회로 배우면서 많이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몸으로 세우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성경 어느 것에 근거해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작은 정원 진영자의 청계경제 하나씩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별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별을 얻은 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숙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각 사람 신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요약해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각각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거하고 있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한 몸으로 거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했는데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한몸됨의 교제를 누리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몸됨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려면 필요한 게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온전히 예배, 양육,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는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의 본을 삼는다면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잘하는 어떤 지체를 딱 보면서 와, 저 형제, 저 자매처럼 우리도 이렇게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유익이 되는 면이 있겠지만 사람에게서 온전한 본을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본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되겠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의 참된 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주보에 있었던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찾아보시겠어요? 네, 다 함께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연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본문을 여러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31절을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대요. 예전에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다. 바로 뭡니까?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아니 32, 딱 이거 보니까 네가 사람인데 33절에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있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 중요한 포인트, 방점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3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어찌 이거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신성 모독으로 여겨 돌로 치렸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 내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 38절에 이 본문 딱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이제 알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과 본이 되는데 적으세요. 바로 성도의 교제의 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에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극히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위격을 갖고 계셔서 서로가 친해하지 않는 독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을 상호 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 내주인 것. 그런데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각각이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각각의 위격을 가지면서 서로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상호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이 각각의 위격이 존재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어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있죠?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 찾기가 좀 어렵지만 약간 여러분이 좀 알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거 언제 때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드라마 기억나세요? 연시 맞아요 그 드라마 그쵸? 이거 보면은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공감대가 연시 감사하네요.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성령 하나님도 다 그대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상호 내주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몇 가지로 확장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가장 순전하고 일치된 연합을
가진 가장 순전하고 완전히 하나 된 연합,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의존하는, 각각 독립적으로 딱 계시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서로를 의존하면서 활동,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여러분 지금 이 표현 기억하세요. 가장 순전하고 완전히 하나 된 연합, 상호 간의 의존,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교제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서로 간에 이런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온전하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친밀한 연합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받아서 신자들 간에도 서로가 하나 되고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 매우 여러분 좀 이렇게 재정의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정의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 자체에 대해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의존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한 몸으로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몸됨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관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의 본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교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죄인,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죠. 그런 아들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진리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치우침 없이 모든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이 지체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자 우리의 구원은 한 몸 된 지체들과의 회복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받고 산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한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그 교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한편 신자들 간에 이런 한몸됨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활동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각 교제하기를 힘써야 해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의 특징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는 교통입니다. 사랑, 은혜, 교통.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각각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본다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구원과 복,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있죠? 자기 백성의 삶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까지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의지해.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자 예수님은 은혜,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자 예수님과 먼저 연합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교통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요 성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된 모든 신자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님과 친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본은 우리 간의 교제를 잘하고 이렇게 잘 베풀고 그런 사람의 본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각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교제를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수직적인 교제에 있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을 통해 다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성도는 성경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모든 사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셔요. 어떤 신비한 기도할 때 그냥 체험이나 이런 있죠? 그런 기도, 신비주의적인 것을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 방편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서로 간에 나눌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조심할 게 필요합니다. 있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려고 할 때 말씀을 제쳐놓고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말씀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제할 때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개발하고 그런다면 아주 좋겠죠. 이런 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에 힘쓰는 목적도 교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이렇게 지적인 우쭐함을 갖는 게 아니라 지체들과 나누고 피차 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목적이 교제이고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더욱 말씀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잠깐 펜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서로를 좀 이렇게 탁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예배하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 한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교통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사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남남이죠. 남남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서로에게 비슷한 모습이라고 찾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막 비슷한 것보다 다른 모습 찾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 이 몸으로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달랐던 모든 면들이 무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갈 그 모습들을 한 몸 된 교회 가운데 부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한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면서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고 서로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순서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령을 하는 이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배 자체가 교제입니다. 예배가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이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신앙을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 개인적인 신앙은 원래 여러분 그 자체의 이런 말조차도 여러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에도 나오잖아요. 모두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그리고 각각 또한 교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자들과 고립된 한 개인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삼위 하나님, 공동체, 복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하나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뭐 점심은 배고프니까 뭐 그럴 수 있어도 그가 이렇게 뭘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딱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에 이게 딱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지체들과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기에 애쓰셔야 돼요. 먼저 가장 온전한 교제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토요일 날도 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우리가 그렇죠? 바쁘면 예배하기 컨디션이 우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주보를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생활 게을리하십니다. 말씀의 목적이 교제를 위한 것. 교제는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 그래서 말씀 보면 볼수록 지체들과 나누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 그거 애쓰시고 그거 애쓰셔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체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순서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몸된 지체들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허물 없이 교제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교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마음 다해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달라.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둘째는 한몸된 지체, 한가족된 지체들과 온전히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지체들과 교제하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셔서 한몸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한몸되게 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때마다 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한몸의 지체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친밀하고 사랑하고 서로 온전히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교제하듯이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본을 쫓아 그리고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는 것이고
서로를 의존하게 하시고 성령과 헌신으로 당신의 지체를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돈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 설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몸된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을 보고 예배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말씀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우리가 한몸된 지체들과도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심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의존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한몸된 가족된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성도의 교조가 온전히 나타나는 강남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오후 시간 식사 교제하며 오후에 교제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한몸된 가족인 지체들과의 온전히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그림의 마음을 반듯한 그 밤의 평강이 찾아오길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 높은 이 날이 온다. 그림의 마음을 아가서 흘려서 너를 다시 나도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딸방과 출판도 신령한 말씀 내 영혼보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려서 나도 이렇게 가는 길 거칠고 어려운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거룩한 주님 나도 예수 세상에 하신 그날의 성도 변화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되셨습니다. 주정헌금 각각 정하신 대로 헌금 되셨습니다. 11조 헌금 하셨고요. 온라인으로도 헌금 되셨습니다. 헌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리 교회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너무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거가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하니까 나름 또 괜찮은 거고 나들이 보내고 있고요. 오늘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지속되니까요. 식사도 교제죠. 식사도 여러분 교제입니다. 송만찬의 확장이 여러분 식사입니다. 교제하고 오후에도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셔서 온전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 모임 각종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교 나누시고 지원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각각 우리 조장들이 있죠. 이번 달 정진경, 신수진, 이상아 우리 자매들이요. 애들 집에도 좀 초청하시고 하면서 교제 나누시고. 아니 혹 집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하세요. 이렇게 괜찮잖아요. 바닥 난방 들어옵니다. 우리 또 지체들이 또 해줘서 따뜻하죠 바닥. 맨발로 있으셔도 따뜻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하셔도 좋습니다. 직도 해먹으셔서 교제하셔도 좋고 꼭 그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1월 12월 지역 모임에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또 정보사항이 있으면 또 끝나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드리신 거 또 우리 기도하신 분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몸된 지체들이 예배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그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체들과도 이 평안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 전에 지체들과 이렇게 화평하라 하신 것처럼 얼마나 지체들과 교제하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몸됨의 지체들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은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와 주정헌금 또 각각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몸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듯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일신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장래의 직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나 사회적인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교제하고 그리고 한몸된 지체들과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